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 유월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일을 합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소위 우리가 이것을 따라하는 세족식이죠. 이런 것은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노예나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비천한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주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쓸데없는 일도 많이 하지만 주님은 성경에 나온 주님의 공생의 말과 기적과 행동 중에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발 씻어주는 이 세족 예식의 행동을 보고 주님처럼 저렇게 무릎 꿇고 낮아져라, 섬기는 삶을 살라, 겸손하게 살라, 사랑을 실천하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행동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가장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 주님의 퍼포먼스에 가장 핵심적인 뜻을 놓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잠시 뒤에 지게 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희들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죄를, 그리고 온 인류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기 위하여 죽는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겸손이나 사랑, 섬김이 아니라 속죄, 영어로는 redemption, 죄를 씻는 것이, 내가 너희들 발 씻는 것, 죄 씻는 나의 십자가 사건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킬드라고 하는 신학자 역시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뜻은 그의 몇몇 제자들에게만 그의 친절과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이 행위로서 온 세계를 찾으시는 그의 속죄의 역사를 비유하신 것이다. 속죄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황송해서 그 충동적인 기질대로, 아니 스승님이 제 발을 닦다니요, 죽어도 안 됩니다, 이런 실갱이하는 대화가 7,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이 없다고 할 때 이 상관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메로스입니다. 메로스. 이것은 아랫사람이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 이긴 전쟁의 전리품이나 영광이나 재물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죄를 씻는 그 대속의 은혜, 죄에 대한 승리와 부활의 영광,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야, 아직 다 몰라도 가만히 있어라, 내가 씻는 것이 맞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윤리적인, 사회 통념적으로 보면 스승이 발을 닦는다, 배은망덕한 제자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성경과 여러분의 고집, 생각, 이 세상의 가르침과 철학과 이 세상이 주장하는 어떤 진리가 성경과 배치되면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탁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좋은 건가 봅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럼 발만 닦아주지 마시고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한마디로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렇게 한술 더 떱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주님이 이제는 발 씻는 이야기하다 갑자기 목욕 이야기를 합니다. 발 씻는 거는 뭐고 목욕은 뭐고? 아까 발 씻는 거는 죄를 씻는 속죄, 대속이라 그랬는데 목욕은 뭡니까? 목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것을 영적으로 목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한 번 영접하면 되지요? 좀 찜찜할 때마다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합니까? 그 사람은 태어나는데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목욕은 예수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욕은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여러 번 하는 것입니까?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은 안 해야 된다. 그러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발 씻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았어도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발바닥으로 발로 밟고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더러움과 이런저런 죄의 후유증들로 오염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은 한 번이지만 발 씻는 것은 계속적인 행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과 성결로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회개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목사님 큰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매 순간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 박 목사 저 어떤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여러분이 1년 전에 회개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달 전에 회개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다는 말은 이미 발이 냄새가 나고 발에서 무좀이 생기고 썩어 문드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발 씻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자기를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고 하면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 깨끗한데 누구는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누굽니까? 곧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 너는 지난 3년 동안 나를 믿는 것 같고 나를 따라다니고 제자 노릇하고 회개 역할을 하고 했지만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씻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암시적으로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못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암시적으로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선언이고 엄청나게 무서운 선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글쎄요,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교회를 몇 년씩 다니고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심지어 목사 노릇을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구원 여부를 판단하고 진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누가 좀 허물이 있고 거짓말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이런저런 잘못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목욕 못했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을 보고 함부로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해서 끝장내버리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의 보좌에 올라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교만의 죄를 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그 구원관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4대째 신앙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3년 동안 주님이 택하여 세운 제자인데도 그 믿음이 병들다가 죽어버려가지고 목욕하지 못했다, 깨끗하지 못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믿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내 믿음이 혹시 죽어버린 믿음은 아닌지, 죽은 믿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은 믿음,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죽은 사람은 사람 구실 못합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장담 못할걸요. 그러니 걸쳐놓고 교회는 다니는데 죽은 믿음이다,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장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영혼을 통찰하시는 주님 앞에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제는 정말 세상이 급하게 돌아갑니다. 이 말은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맹렬한 속도로 스포트라이트,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달려가는, 결성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급격하게 돌아갈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지금까지 엉터리로 믿었던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를 암시하면서 깨끗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깨끗하지 않은 가룟 유다 발은 안 씻었습니까? 아니죠. 다른 제자들하고 다 마찬가지로 발 씻었습니다. 씻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배신자, 이 왼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3년이나 내 말을 듣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나를 팔아넘기겠다고 치를 떨면서 분노하면서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발을 씻어줬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말씀하시는 유다야, 정신 차려라. 유다야,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한다. 유다야. 이것이 배신자,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12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고 난 다음에 14절, 1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발 씻는 의미를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면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삶을 살라고 적용을 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또 목욕을 육적으로는 자주 해야 되겠죠. 물론 저는 1년에 한두 번 하지만은 육적으로는 자주 해야 됩니다. 매일 하십시오. 그런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이건 계속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이 죄 많은 저주받은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자주 우리 발을 닦고 회개하고 주의 용서하심을 구해도 이제 깨끗해진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더러운 게 나타나고 또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천사같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죄성이 드러납니다. 왜? 우리의 타락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부패한 육체적 본성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는데도 드러나는,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연약과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지체들의 몫입니다. 다른 지체들의 용납, 다른 지체들의 섬김, 다른 지체들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들의 발을 부지런히 닦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지체들의 발을 서로가 부지런히 닦아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인가? 발 닦는 삶입니다. 충격받았습니까? 그 노예나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주님이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고상한 일하고 고상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발을 닦으라니요? 사람 뭘로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우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명령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목욕한 사람으로 한 공동체를,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지상의 어느 교회고 교회 문제로 인하여 주로 그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 더 매치, 유, 아니 꽂고 더럽 꽂고 매스 꽂고 치사하고 유치한 이런 문제들로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갈등과 혼돈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기는 믿지만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특별히 잘난 지성인들 중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들도 막 생기고 그럽니다. 그게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일까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영적으로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저는 주님의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 이 말씀에 진지하게 기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면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는 웬만한 시험이나 문제나 갈등이나 상처는 거의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가룟 유다, 배신자,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심각한 장애인들입니다. 기껏해야 내 새끼, 내 가족 사랑합니다. 얼마나 장애인인지 그토록 사랑해서 열렬하게 사랑해가지고 아내와 남편으로 만났는데도 그 사랑이 30년, 40년도 지속 못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장애인인지 아십니까? 엉뚱한 곳에 미스 킴이나 사랑하고 엉뚱한 곳에 미스 박이나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의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각한 장애인입니다. 그렇다고 또 전부 다 신났다고 장애인 주차장에 파킹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원수까지도 배반자까지도 품어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싸질러 놓은 똥과 같은 죄와 허물의 악취 결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구토가 나고 역겹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뛰쳐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큰 교회에 등록도 안 하고 저 구석에 예배만 드리고 쏜살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또 상처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왜 생길까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기대하고,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라고 기대하고 깊숙이 들어왔다가 상처나고 멍들고 피투성이 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확신하건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상처나 갈등이나 분쟁과 아픔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핏대를 세우고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이 실천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품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응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열방의 축복권을 결코 주시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어리석음과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